우리는 성경 속 인물 중에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에녹이 특별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더 특별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서 그 특별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는 특별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은 아주 귀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어떤 말을 썼냐 하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걷다, 걸었다 라고 하는 뜻의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을 의미한 대로 살펴보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그런 말이 되는데, 그렇다면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걸어가는 것, 그게 동행하는 것일까? 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함께 걷는다고 하는 말,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진정한 동행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 그게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법궤가 갈 때에 늘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 따라가는 것,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함께하는 삶, 그 삶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가? 동행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이 가장 많이 보여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동행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부 사이를 우리가 가리켜 뭐라고 표현합니까? 동반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동반자라고 하는 말의 표현으로 쓴다는 것이, 이 동반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함께 걷는 사람, 어떤 일에 함께 힘이 되어서 짝을 이루어서 함께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동반자입니다. 이 동반자라고 하는 말, 그래서 참된 동행의 모습은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동행한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이 리브가가 이런 동반자의 삶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에게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는 삶을 제안받는 거예요. 할 수 있겠느냐,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제안에 리브가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57절과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57절과 5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57절과 58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게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 성경 본문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냥 가겠느냐 그랬더니 가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리브가의 결정이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 단순한 결정이 결코 아닌 것이죠. 아니, 단순한 결정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의 시작부터가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일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명령하는 것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은 무슨 명령입니까? 자신과 같은 여인을 며느리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예? 종이 받은 명령이 뭡니까? 나와 같은 여인 하나 구해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같은 인생을 살려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사는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은요, 떠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떠나는 인생이에요. 자신의 가정, 고향, 친척, 모든 것들을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곳으로 이사를 다니기 때문에 누가 뭐 어디를 떠난다 이게 특별하지 않아요. 떠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스마트폰으로 늘 항상 얼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나 고대 시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가정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가 오죽했으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겠어요. 살기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거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곳으로 오려고 하면 그렇게 떠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여인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인에게 이런 인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결정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걸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에서 떠나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곳에 남아서 현재 그대로의 상태로 머물러 사는 인생, 안전하게 사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그걸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은요, 단순히 남편 하나 얻는, 결혼할 상대를 얻는 그런 결정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거는 그런 결정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겠어요? 단순하게 결정할 수 없고, 단순하게 결정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 이런 인생의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내가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인생의 결정을 할 때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왔던 인생의 길들이 있어요. 그 인생의 결정들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이런 신념과 이런 믿음 없이 결정했던 일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학교를 진학하려고 선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 선택했을 때, 내가 직장을 선택했을 때, 또는 결혼할 사람을 내가 선택했을 때, 그리고 내가 결혼하여 살면서 집을 내가 선택해야 했을 때, 여러분, 이런 모든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갖고 선택했습니까? 무언가 내가 믿는 것을 선택했어요. 내가 이것을 꼭 선택해야겠다 마음을 갖게 했던 무엇인가 내게 신뢰감을 주고 확신을 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선택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믿음과 신념 없이 인생길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은 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했을 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굉장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꼭 선택해야만 했던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언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선택한다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신념과 믿음 없이 선택하려 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리브가가 어땠을까요? 그는 종의 이야기를 듣고 가겠다, 따라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렇다면 그녀가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길은 믿음의 길이고 신뢰하며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리브가가 무엇을 신뢰합니까? 누구를 신뢰합니까? 누구를 믿고 이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리브가가 지금 현재 가겠다고 했을 때 누구를 보고 가겠다고 얘기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누굴 보고 갔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리브가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늘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니까 그냥 하나님에 보고 그렇게 선택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왜 리브가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선택했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읽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왜 이 창세기 24장이 이렇게 길게 쓰여 있습니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이 장이 가장 긴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저기서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니까 계속해서 장이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종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종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신비한 일을 나에게 주셨다, 그 신비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신비한 일을 경험했다, 그걸 사람들에게 자랑으로 들여놓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의 목표가 무엇이냐? 종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내가 지금 이것까지 온 곳이 누구에 의해서 왔는지, 누가 나를 이끌어 왔는지, 누가 나를 리브가와 만나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셨는지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가 들은 얘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리브가가. 그러면 리브가가 선택할 때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선택합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길을 선택합니까?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초점을 가지고 이 리브가가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인생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와 같은 것입니까? 누구의 인생과 같은 거예요? 예?
이게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릅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너 짐 다 싸, 내가 인도할 테니까 날 따라와, 그리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나 리브가의 인생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 데려오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같은 인생을 살 사람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리브가가 바로 그 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요, 이런 인생을 선택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따라 자신의 삶을 바꾸고 결단했던 삶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 아닙니까? 리브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이 아브라함과 리브가뿐만 아니라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모압 여인인 룻이 바로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소원하고 자기의 삶을 바꾼 여리고성의 라합이 바로 그런 여인들이에요. 하나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다른 삶의 길로 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결단을 한 이 사람들, 어떤 인생 살았다는 겁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얼마만큼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남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쓰임받는 그 놀라운 인생을 산 사람들로 기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책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일까요? 이 창세기를 처음으로 읽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모세와 함께 광야의 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번째 독자인 거예요. 애굽을 탈취하여 광야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모세가 쓴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에 들어선 것은요, 사실은 민족 전체가 새로운 인생길을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그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애굽에서의 삶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애굽을 떠나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했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한 거예요.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이 약속의 땅에 갈 때에 그들은 어떤 삶이 있을지,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본 것이 없고 어느 누구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던 리브가와 다른 삶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리브가처럼. 왜 그래야만 합니까? 왜 그래야만 하냐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조상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리브가가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들의 인생길을 바꿨던 그 DNA가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에게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그리고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24장의 이 이야기 속에 드러난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리브가처럼 살면 너희들에게 손해날 일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을 때 그들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바로 자신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들이 수많은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자신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요. 수많은 때를 이루어 애굽을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리브가가 밀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일하십니까? 무슨 일까지 이루십니까? 애굽의 모든 생명들을 다 쓸어버릴 만큼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애굽을 탈출하면서 그들은 완전하게 경험했어요.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어떤 인생이 된다는 겁니까?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 알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리브가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이고 리브가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광야 같은 길을 가고 있죠. 여러분, 이 길에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들어보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내 인생이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 아닌가? 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같은 길이 아닌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리브가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얘기하시는데 내 눈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 눈에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앞은 보이지 않고 막막한 길처럼 느껴지는 그런 길을 가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하죠. 내가 허상을 쫓는 거 아닐까? 내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닐까? 내가 소망하는 것을 그냥 가상 공간에다 만들어 놓고 실체도 없는 것을 그저 바라고만 사는 것 아닐까? 이 과거에 오래전에 남의 나라 남의 민족에 있었던 그 이야기,
그냥 헛거붙들고 내가 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런 것은요, 사실은 의심의 마음으로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길로 우리를 이끄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사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으로 만드실까요? 그것 하나 책임지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결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 길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을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실 만큼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망하게 하시겠어요? 흔들리게 하시겠어요? 넘어지게 하시겠느냐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에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우리는 담대함으로 따라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주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서 따라오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나를 이끄시니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지 않겠어요? 이런 고백과 다짐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따라 나서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귀한 인생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